홍해를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미리암과 그의 여인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그 영광의 이름을 높이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홍해의 바다를 건넜습니다. 지금 이들의 찬양은 그야말로 따끈따끈한 찐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오면서 강이 멈추어 서고 벽이 형성되어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고 그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데 손만 가까이 탁 잡으면 잡을 수 있을 건데 잡히지 않고 또 어지럽히면 다가오고 수레바퀴가 빠지고 그들이 그 홍해에 숨을 대는 것을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오늘 모세와 백성들 미리암의 그 고백들이 생생한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찬양의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나의 용사란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동시에 그 중에서 백미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까지 신이라면 우상밖에 모르던 그 사람들의 입에서 여호와만이 신이고 여호와 같은 신이 없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지요. 그야말로 신앙의 최절정의 고백의 찬양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이 2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교독을 하면서 읽었는데요. 그 읽었던 그 한 절 한 절 말씀이 그들의 두 눈으로 생생하게 체험했던 그 경험을 그대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감격했던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참신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의 삶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요, 그리고 용사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그리고 고백했으면 그렇게 생생하게 경험하고 자신들의 입으로 고백의 노래를 했다면 이들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만 응답되어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도 비몽사몽간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들의 입으로 생생하게 찬양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어떤 인생의 어려움 와도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가르시고 우리를 추격하는 그 애국 군대를 어디에요? 홍해에 숨을 시켰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22절부터 26절까지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들이 원망합니다. 여러분, 3개월이 아닙니다. 3년이 아닙니다. 단 3일 만에. 3일. 그 3일이 어떤 3일입니까?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들이 생생하게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수르 광야를 통과하면서 마라에 이르러 물이 너무 씁니다.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그렇잖아요. 하루만 걸어도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3일을 걸었습니다. 3일을 걸어도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이 있어서 와 하고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입에 써서 마시지를 못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지요? 와,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신데 이 쓴 물도 얼마든지 단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미리 믿고 찬양합니까?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해되어집니까? 불과 3일입니다. 3일 전에 하늘을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들이 그냥 들은 것 아닙니다. 소문으로 들은 것 아닙니다. 그 길을 직접 그들이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들 입으로 높이며 영광 돌리며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을 물이 없는 수르 광야로 인도하실까요? 쓴 물을 주기 전에 단물을 먼저 주면 안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리할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홍해를 가르셨다니까요. 이 애국 군대를, 이스라엘 쫓아낸 애국 군대를 그냥 단번에 홍해에 몰살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물이 없으면 얼마든지 오아시스를 내어서 샘물이 터지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쓴물을 마시게 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미리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앞에 쓴물이 있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그걸 마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냐는 거지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거지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그 길로 가도록 방관하시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친히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왜요? 그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지요. 그들 앞에 뭐가 있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름 기둥이 가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수르 광야로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니까요. 그들이 길을 가다 보니까, 모른 길을 가다 보니까 수르 광야를 가게 되고 쓴물을 마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을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피할 길도 주시고 때로는 통과하게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냐는 거죠. 왜 우리에게 쓴물을 마시는 인생의 고통을 주시냐 하는 것이죠.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해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 속에 잠재해 있는 쓴 뿌리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놓고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감격에 찬 찬양을 불렀다가 다 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고 나온 목적은 오늘 17절에 보면 그들을 처소 삼기 위하여, 성전 삼기 위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구원하신 일은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은 이들을 거처 삼고 성소 삼아 이들과 영원히 함께하며 영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종과의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자녀와의 관계를 맺으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구원의 영광입니다. 성도의 영광은 이전보다 더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의 기쁨과 안식과 거룩함과 행복함에 동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들은 아직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적을 보면 잠깐 그 기적에 놀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지만 마실 물만 없어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아직 본성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이걸 신약식으로 말하면 중생하여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부패한 옛 본성이 그들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새 본성보다 옛 본성을 따르기를 더 좋아하는 존재로 머물러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은 그 모든 쓴뿌리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시험하고 테스트해서 제거하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영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머무는 곳에 처소 삼아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여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수르 광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아버지 많이 남았습니다. 그 광야에 통과하는 그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모든 하나하나를 다 시험하시고 또 그들을 연단하시고 그들을 모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자리로 세워 가시는 거지요. 그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직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이제 장차 모세가 출애굽기 20장 가면 10계명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라 삶으로 그들이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관계의 영광스러운 교제를 하도록 만드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 가시겠다. 그래서 오늘 수르 광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하나님의 성소 삼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 존재로 삼아서 이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누어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이들을 고쳐야 합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나온 구원은 그의 첫걸음이죠. 이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고 그들을 설득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그들 속에 있는 옛 본성의 부패함, 다시 말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끊임없이 옛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 모든 쓴뿌리들을, 죄악들을 다 제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지 않고 이들을 수르 광야로 돌려서 물이 없는 쓴물을 마시게 하는 고통을 겪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심령에는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그 완악함, 부패함과 죄성이 가득해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이런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 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도 돌아서면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죄의 본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임을 하나님은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여기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살펴다 보면 그들의 특기가, 그들의 장기가 뭐냐면, 장점이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이 보이고 먹을 것을 주고 매출하기도 주고 때로는 물도 주고 다 하고 옷이 헤이지 않고 신발도 헤이지 않고 40년을 입어도 찢어지지 않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지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란 거지요. 그 원망의 불평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들의 입으로 원망과 불평을 드러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고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는 걸 고치시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물을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마침내 그렇게 하여서 그들을 말씀 가운데 치료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다운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인간의 본성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실까요? 25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그 나무를 물에 넣으면 그 물이 달게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그 물에 나무를 들어 던집니다. 그 나무가 쓴물을 달게 하는 화학적 작용을 하는 나무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표적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입니다. 아무 나무 종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한 나무를 넣으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특별한 한 나무,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한 나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나무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마라의 쓴물을 달게 바꾸어 주시는 능력이며 부패한 우리의 본성을 바꾸고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기서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기에 참으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감탄이 있지요. 주와 같은 신은 없다라는 고백은 홍해를 가르신 그 능력만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볼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신하고 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을 쉽게 잊어버리고 살기 위해, 먹기 위해, 마시기 위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그때마다 고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치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살아 계십니까?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고치시는 것이지요. 그 약속을 오늘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고치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처치했다면, 심판했다면 여기에 앉아있을 우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따라 하나님이 갚으셨다면 이 자리에 살아있을 자가 누가 있겠냐 말씀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고치시겠다 약속하신 거지요.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 놓으신 것이지요. 그리고 단번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란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 죄를 지으면 즉각 어떻게 됩니까?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 죄를 숨기고 그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죽이십니다.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기쁨의 교제, 영광스러운 교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단번에 그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용서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지금도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들을 심판하고 죽이지 아니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치료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증상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주의 율례와 법도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게 복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영육간에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으로 세워가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역사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지요.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칭의의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성이 치료되는 성화의 과정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유일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물 없는 수르 광야의 사흘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에 찌들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흘이었습니다. 물이 없어 목이 말랐을 때에 사흘 전의 노래와 감격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 눈에 보이는 불기둥, 구름기둥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누가 이런 이스라엘을 고칠 수 있을까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영육간에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영육간에 어떤 일이든 우리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영육을 치유하며 회복시키고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과 영생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의 입을 열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고백했습니다. 불과 3일 후, 사흘 후에 그들이 수르 광야를 통과할 때 물이 없어 쓴물을 마실 때에 그 하나님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전히 그들 속에 죄가 있고 본성이 남아있기에, 애굽의 그 본성이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기에 툭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겠다,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쓴물을 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적하고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지라 했을 때 그 물이 달아졌습니다. 그 나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그 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요. 십자가가 우리를 고치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은혜로 살게 하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본성을 제하고 이 땅의 성화의 과정 속에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과 치유를 영생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과 영생을 누리며 우리 주님과 귀한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